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뒤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해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와 기적과 치유와 용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만을 향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전히 그분은 어제의 구원자 예수님, 오늘의 구원자 예수님, 어제의 치유자 예수님, 오늘도 치유자 예수님, 어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동일하게 그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알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참 사랑하셨나 봐요. 부모님은 언급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 형제 자매 같이 있는 이 가정을 참 주님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그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면서 이 가족과 참 가깝게 지나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집안에 오랍이죠. 오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병이 위중했나 봐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중한 병이 걸렸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은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 옆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활동 무대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사로가 있는 그 집 근처에 계시지 않았나 보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고 위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좀 봐달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속히 나사로의 집으로 오지 못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 자매는, 이 가족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사로가 죽고 난 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는요, 이들에게 와서 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그럽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함께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의 이 슬픔, 이 아픔을 변화시키게 오셨지요.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주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이 슬픔에 대해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아프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가능했었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라고 마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르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옛날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어느 시점에서만 머물러 오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하셨던 역사적 인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이라는 이 책 가운데, 이 책 속에서만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그런 성경에 갇혀있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 2024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거리감이 너무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웠던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는 별로 적교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성경의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그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는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하셨던 그 사역은 끝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신의 은혜를 통일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왜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의문을 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과거 역사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과거에 꽁꽁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동화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셨고 성경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문 좀 치워라. 돌을 좀 치워라. 그때 말하다가 뭐랍니까?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쩌시려고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믿으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불신앙의 소리도 있고 거짓의 소리도 있고 망상의 소리, 헛된 소리, 우리를 인도하는 거짓, 유혹의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정보와 소리들이 우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밖에서도 들려오고 내 안에서도 잘못된 나의 생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린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붙들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해야죠. 바른 소리를 잡아야죠. 하나님의 소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을 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좀 치우시지. 아니죠. 마르다에게 옮기라고 합니다.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지 않느냐? 너는 돌을 좀 치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그걸 붙들어야죠. 세상의 소리, 절망의 소리, 비관의 소리, 낭망의 소리, 거짓의 소리 이걸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어야죠. 그리고 그 소리를 붙들고 우리는 그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범사에 감사해라. 늘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그래서 또 이상하게 뭐 하늘에 소리가 들린다든지 꿈속에서 뭐가 나오든지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 소리 앞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기죠. 죽은 지 사흘 돼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기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옵니다. 주님은 수건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수위가 뭡니까? 수유는 질병, 죽음, 절망, 저주, 어둠 그런 것의 옷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풀어라 이제. 다 풀어라. 우리 주님은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질병의 옷을 벗기시고 가난과 어두움과 무의미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 속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형식화된 종교화된 의식화된 어떤 그런 체계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넘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속의 그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네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맛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도움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다 이기고 넘어서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후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죄악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죽은 믿음이 변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아름답고 복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